아멘. 오늘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을 평생 잊지 말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6월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받아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을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을 받아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성취할까. 여러분이 이 오늘 본문에서 그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면은 평생 응답을 받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6월은 어떤 달이면은 6월 달은 무엇이냐면요, 좀 애매한 달이에요. 그래서 이 달은요, 6월은 바로 봄이 지나가는, 봄은 아니에요. 봄이 아닌 늦은 봄. 6월은 5월 달까지는 그래도 봄이라고 좀 칠 수 있는데 6월은 봄도 아닌 달이 6월 달입니다. 그죠? 근데 또 여름은 뭘까, 여름? 여름은 또 여름도 아닌 달이 6월입니다. 그죠? 봄은 늦고 여름은 빨라. 그죠? 덥긴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애매한 달이 6월 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이 6월 달에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6월 달에. 이거는 나이와도 관계됐고 이스라엘 백성의 계절과도 관계돼요. 계절. 그래서 여러분이요, 먼저 나이를 보면은 나이는 6월 달은 20대예요. 20대. 왜냐면요, 어린 나이는 10대면 어린 나이잖아요. 어린 나이야, 그치? 근데 20대는 바로 어린 나이도 아닌 나이가 20대예요. 어린 나이 아니죠, 그렇죠? 그때 가지고 20대는요, 어른도 약간 모자라. 어른 되는 것도, 그죠? 주로 어른이면 성숙한 어른은 몇 살이에요? 보통 30대 되는 거, 30대. 응? 그럼 이제 약간 성이 돼서 결혼도 한다 그러지. 그래서 20대는 뭡니까? 마치 6월달과 같은 것이 20대라는 거야. 예?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도 아닌 늦은 아이 20대, 어른인데 어른은 어른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좀 빠른 어른, 응? 철 안 든 어른, 그죠? 그래서 20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바로 계절로 말하면 바로 건기에 해당돼요. 건기. 자, 이제 그 건기가 뭔지를 여러분이 이제 오늘 그 이른 비의 계절과 늦은 비의 계절과 그 사이에 있는 건기라는 것들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걸 말씀드릴 것인데, 20대에 이렇게 건기 때에 비가 내린다는 거죠. 원래 비가 안 내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20대에 바로 이 건기에 비가 내린 것은, 이것은 보통 계절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오는 장마철 우기가 아니라 특별하게 내리는 비라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 20대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바로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비가 내릴 거를 받는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에 이런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요 20대 은혜를 받았어요.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른 때도 아니고 20대의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20대 은혜 받았지. 제가 20대에 10년 동안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때예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돌아보면요, 이렇게 보면 모르겠어요. 저와 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드물어요. 저는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은혜였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서가 여러분 가서 나오잖아요. 응?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은혜였어.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저는 다 뭐든지 그렇게 저와 같은 줄 알았어. 근데 지나가서 보니까는 저와 같이 남다르게 주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기도를 사모하고, 여러분이 기도원에 쫓아다니고요,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게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20대 때는요, 애통하고 애교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늘 자신의 연약함, 문제, 영적 문제에 대해
애통하며 기도하며 남들 볼 시간이 없었어요. 나 자신에 대하여 너무나도 심각하고 너무나도 문제가 많아서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치료받으려고 성령을 받으려고 막 애를 썼어요. 10대예요. 그래서 뜨거웠던 시절이었어요. 10대, 20대는요 엄청나게 뜨겁고 사모하고 열정적이고 뭐 집 간 거 없이 돌아다니면서 기도원을 다니면서 기도원 생활도 했고 제가 기도원 생활도 했고요. 어마어마하게 사모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를 지나서 20대가 꺾이고 30대가 들어서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 그렇게 나서 마지막 결정적인 마지막 하나님의 한수. 그 전까지는 계속 특별하게 응답이라는 게 별로 없는데 물론 성령을 받으면 사모하는 거에 대한 거예요. 예배 사모하고. 근데 30대가 들어가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을 박박 주시는 거예요.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탁탁 임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여러분은 뭐 성령을 받으니까 무슨 뭐 막 방언을 하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개념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뭔가 성령이 뭔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문제가 팍팍 꺾이는 해결되는 거. 결혼의 문이 열리고 개척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어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하나님이 담비를 내려서 여러분 보세요. 식물이 말랐다가 비가 내리면요. 비가 내리고 그 다음 아침에 보면 식물이 쑥 자라 있습니다. 눈에 느끼듯이 촉촉 자라 있어요. 그런 것처럼 뭐가 퍽퍽퍽 자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뭐냐면요. 바로 비가 내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게 20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수고와 사모하는 과 열정과 애통함과 금식과 이 모든 것들은요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이렇게 느껴요.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시대는 보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약간 삭막해. 제가 볼 때 전체로 한국교회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은혜를 받는 데 약간 부족한 게 많아서 어떻게 믿으세요? 성령님이 사라졌는가? 우리 옛날에 과거에 그렇게 은혜 받았던 그런 때가 사라졌는가 할 때 아니라는 거죠. 다만 오늘 여러분이 많이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성령 역사에 대해 둔감하고 희미한 것을 느끼시세요. 근데 이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사사시대가. 그래가지고 교회에 아이들이 없고 청소년들이 없고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을 때와 같은 일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국의 성령의 역사를 떠나간 건 아니고 떠나면 안 되겠죠. 떠나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성령 역사의 기름 부음이 떠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아무리 머물러도 안 되는 시대인데 저는 여전히 의인의 세대니까 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의인의 세대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지. 바로 의인의 세대가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한 세대가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특히 여러분 흔나무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은혜 받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여러분 함께 오늘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어린아이로부터 해서 여정과 남정과 모든 사람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으면 살아납니다. 은혜를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지 달라져요. 자, 여기서요. 저는요.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요. 저는 예수 믿는 부모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짠 들어보지도 않았어. 제가 친척도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부모님 교회 문턱도 안 가봤어. 절만 갔다 와서 절도 왔다 갔다 나름대로. 그때 아직 절에 빠진 건 아닌데 그래도 늘 제사 드리는 사람. 저는 형제 중에 예수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단독으로 했으면 사람이야. 뭔가 이렇게 뭐 믿음이 조상이 내려와서 누가 친척이 있어서 삼촌이라도 이모라도 누구라도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같으면 엄마 아빠가 목사님일 수 있고 아니면 사모님일 수 있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또 장로님이 있잖아, 그렇지? 저는 코빼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사막에
성령을 받은 거야,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또 목회자 중에서도 그런대로 나름대로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건 드문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예면은요, 이게 은혜 받은 거야, 제가 남다른 은혜 받은 거야. 근데 그 10대에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는지 그 사모함이 여러분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심었어요. 많이 심고 주님을 사모할 때 다른 거 한 거 없어. 뭐 돈 있으면 뭐가 돈 뭔가 별로 한 것도 없어. 조금밖에 안 했어. 근데 단순한 거 뭐냐면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 주님을 사모했다. 그러니까 그 사모했던 시절을 지나서 헛되잖아요. 저는 전도사 때도요 교회 봉사 많이 했어요. 월급도 쥐꼬리만큼 받아가지고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로 다 보상해 줬어요. 할렐루야. 주일학교 때 얼마나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 믿은지 아마 3년 4년 만에 전도사로 가버렸어요. 전도사로 가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설교를 해버렸어요. 25살 때부터 설교를 했어요. 25살부터 성령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뭐 노가다로 있다가 넥타이 메고 전도사로 딱 있는데 진짜 그런 폼도 없어. 다 했어. 그리고 27살 때는 신방을 다녔어요. 성령 받아가지고 전도사로 가가지고 어른 신방을 갔다 봐. 어른 신방을. 야,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을 다 했어요. 할렐루야. 뜨겁고 열정적이고 사모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흥분되는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 다녔던 시대 20대 그리고 30대부터 금식 기도를 하면서 15일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팍팍 꺾어가면서 결혼의 문이 열리면서 이 모든 것은 기름 부음이 한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쭉 달려왔어요. 나이가 어떻게 세월이 어떻게 간지 모르고 쭉 달려왔는데 여기까지 왔어. 저희 지하실에 있었어요. 다방이었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아시는 겁니다. 저에게 수많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단비가 나에게 내렸다는 거죠.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면은 여러분 삶의 현장이 직장인이 사업이 다 바뀐다. 놀라운 은혜가 좀씩 있어. 은혜를 체험한 사람 좀씩 있어. 내가 보면은. 근데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부분적으로 다 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해결됩니다. 다른 데서 해결 찾지 마세요. 잔머리를 굴리고 다른 수단 방법도 필요하지만 하여튼 은혜를 받아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으면 살아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취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해결됩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여러분 됩시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부모님이 열심히 사모해도요 자식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뭐냐면 어거스틴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엉망이었어요. 그죠? 어린 나이에 집 나가가지고 이단에 빠지고 바람 나가 16살 때 아기 낳고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근데 어느 모니카가 열심히 됐더니 그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령의 말씀이 에베소인가 하여튼 말씀이 임해가지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 그 말씀이 임해가지고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기도, 어머님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아내의 기도로 남편이 살고 남편의 기도로 아내가 산다. 자녀의 기도로 부모님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고 지금도 성령의 은혜의 시대가 지금도 계속 가고 있어요. 주님이 계림 때까지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시대임을 알고 다시 다만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좀 약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조금만 회복하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저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스라엘의 그 기후에 대한 농사에 대한 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60%가 사막지대입니다. 60%가 사막지대. 나머지 뭐 40%는 20%만 물이 좀 잔존해가지고 북쪽 쪽으로 한 20% 정도가 이렇게 물이 좀 머문고 있고 해서 농사가 되고요. 근데 이제 특히 60% 그리고 또 나머지 20%는 그냥 그렇고 해서 전부 다가 석회암이고 또 땅 토질이 사암이래요. 사암. 그래서 그 땅들이 아무리 땅을 봐도 우물물이 안 나오는 땅이에요. 그런 땅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비로 의지 전부 비가 안 오면요 완전히 사막이 돼서 망하는 나라가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는 한 해 비가 안 와도 물론 농사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지하수를 파면은 어느 정도 물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잖아요, 그렇죠? 땅을 깊이 관정을 이렇게 뭐 100m, 200m 파면 물이 나온다고. 그리고 또 물이 좀 말라도 어느 정도 저 강수가 한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물들이 댐에 저장돼서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비가 안 오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땅에 이스라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른 비는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알아야 되는데, 이른 비 사이에 건기가 있어요. 건기. 이른 비는요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그런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나라처럼 생각하면 안 돼. 거꾸로 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봄에 이제 비가 좀 내려, 봄비가 내려서 3월에 4월에 또 봄비가 내리고 5월은 비가 내릴 확률이 별로 없고 3, 4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파종, 씨를 뭐 심잖아요, 그렇죠? 모종을 심거나. 근데 이스라엘은 10월과 11월에 파종하는 때야.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 달라서 바로 보리하고 밀과 보리를 주식으로 해서 그때 10월과 11월에 이때가 오는 비를 계절로 말하면 그때가 파종하는 거라. 그래서 그때의 비를 이른 비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비가 안 내리면 곡식을 심어도 싹이 뿌리를 안 내리겠죠, 그렇죠? 그때 적절하게 이른 비가 내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착상을 해가지고 바로 땅 속에 딱 박혀서 싹이 나서 이파리가 나서 줄기가 나서 계속 자라면서 이제 우리의 말하면 가을에, 근데 거기는 3, 4월이 가을 계절이 추수 계절이야. 3, 4월이 뭐냐면 그때가 뭐냐면 바로 늦은 비라 그런 거예요. 늦은 비는요 자란 곡식이 꽉 열매가 꽉 차가지고 수확을 누릴 수 있는 비를 그때 한번 탁 때려주면 그때 결실하는 것이 바로 이게 늦은 비라는 거예요. 늦은 비는 추수의 영이야. 추수의 기름이에요. 추수의 기름. 예? 그래서 뭐 늦은 비는 이른 비는 뭐예요? 이른 비는 뭐예요? 이른 비는 파종의 성령의 기름 부음. 늦은 비는 뭐냐면 바로 추수의 영, 추수의 기름, 수확을 위한 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곡식을 심어도 봄에 비가 좀 물기가 있어서 아니면 뭐 수돗물 물을 주든지, 그리고 거기 결실할 때 바로 결실하기 전에 과일 같으면 바로 주면 안 되고 미리 전해서 말려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 식물은요 바로 비가 내려서 식물이 확 자라가지고 열매 곡식 그거를 꽉 차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물론 과일은 비가 오면 안 돼. 비가 오면 물러져서 당도가 떨어지니까 원래 물을 끊어버리거든요. 한두 달 동안 물을 안 주는데, 그래서 꽉 말려가지고 이파리 말려가지고 당도가 높게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래도 비가 아직 안 오면은 다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가 맞게 적절하게 주셔야만이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이른 비는 파종의 비고 늦은 비는 결실의 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늦은 비에 있는 거를 추수의 영이다. 추수하는 영이 임했다. 이거 추수한 영이 있다. 그래서 요엘서의 그 오늘 말씀의 마지막 2장 28절에 보니까 이거는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니, 그때 이제 그 오순절 날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은요, 이거는 동시에 두 가지. 하나는 이른 비가 임하는 성령을 받은 시작이야. 그 다음에 거기는 또 늦은 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늦은 비를 이해한 성령 역사예요. 근데 이건 그래서 초창기 때 임하는 이른 비인데, 그래서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단회적인 것과 성령의 세례가 임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계속 늦은 비 성령은 추수의 영은 오늘도 추수하고 내일도 추수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결혼의 문도 열리고 직장의 문도 열리고 목회의 문도 열리고 엄마 아빠가 돌아오고 자식이 돌아오는 계속 추수의 영이 임하는 그런 늦은 비 은혜가 계속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말세에 내가 남정에게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청년이든 노인도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일이 계속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일어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추수의 영이 임하는 때가 바로 말세라. 그래서 오순절을 임했던 것은 초창기에 이른 비의 은혜도 포함되고 늦은 비에 포함되는 스타트가 이어져서는 그런 초창기 성령의 세례가 바로 오순절 생각나는 거죠.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문제예요.
자, 명심하세요. 10월과 11월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파종의 바로 이 파종의 은혜라는 거죠. 이 파종의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막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깨달아지고 교회를 가고 이렇게 여러분이 막 기도를 하고 싶고 이렇게 파종 뭔가 영적으로 시작하는 은혜를 받는 거야. 이제 이게 은혜를 받은 거야 제가. 그래서 굉장히 영의 사람,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깨달아지는 이게 뭔가 처음에 파종, 뭔가 씨를 심는 뭔가 기도가 시작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렇게 뭔가가 성령을 받는 바로 씨 심는 그런 거. 이때는 아직까지 뭐냐면요, 뭔가 뭐 돈을 벌거나 뭐 목회가 잘 되거나 그건 없어. 근데 이제 뭔가가 자꾸 뭔가 영적인 어떤 깨우침으로 뭔가 영적인 파종, 접목을 하는 누구를 만나고 책을 만나고 좋은 책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뭘 시작하고 신학교를 가고 막 성령의 역사하고 막 그때 제가 이것을 많이 했어요. 가지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전도를 다니고 교도소도 전도를 가고 그다음에 제가 전철에도 막 전도를 가고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막 전철에 가가지고 전철 가운데 서서 막 전도하고 이렇게 그냥 단순히 예수님 이게 아니라 설교를 했다고. 여러분 전철에 설교해. 전철에서 사람들이 쫙 이렇게 서 있어. 이렇게 앉아 있어. 다 양쪽에 의자 앉아 있고 또 서 있고 가운데 딱 서가지고 마이크 손잡고 설교했다니까. 가지고 또 거기 있으면 그 다음 칸으로 가서 설교하고. 이거를 신학교 다닐 때 1, 2년 동안 했어. 다 한 1, 2년 동안 했어. 이거 해보세요. 그게 은혜라니까. 그걸 누가 그걸 할 수 있어? 응? 여러분이 이렇게 그때 이거 뭐냐면 그때 당시에 초창기 때 영적으로 많이 접목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게 파종의 은혜를 했다는 거죠. 이것이 지난 다음에는 나중에 늦은 비의 은혜가 많은데 이때부터 30대부터 그때부터 열매적인 삶의 증거가 오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10월과 11월에는 바로 파종의 은혜다. 이제 한국은 4월 달에 파종하죠. 3월 달은 좀 춥고 4월 달, 5월 달, 조금 늦으면 6월 달도 파종한 식물이긴 한데 보통 4월에 거의 파종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건기가 있어. 건기는요. 아까 이제 이른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5월과 6월과 7월과 8월, 9월 그 사이에 이른비와 늦은비 사이에는 바로 비가 바로 건기예요. 이때는 비가 안 옵니다. 그럼 어떻게 식물 살까? 그래서 이때 이것은 감옥을만 주로 열매죠. 감옥. 일반 식물이 아닌 땅 속에 뿌리를 내려서 비가 안 와서 사는 게 있죠. 나무가 있죠. 그래서 올리브나무, 석류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이 이제 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무화과나무 이런 것들 자라서 뿌리 식물로 뿌리가 내려서 오는 식물로 자라고. 그리고 이제 아침마다 새벽 이슬이 이것이 뿌리 나무의 열매 양식이 돼요. 아침에는 아무래도 온도차가 심해가지고 온도차가 심으면요 습기 속에 있는 것이 방울이 맺혀. 그 특징이에요. 우리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온도차가 심할 때 밤에 춥고 낮에 더울 때는 그 온도차로 인해서 습기가 맺혀서 증기가 돼가지고 바로 새벽 이슬 같이 영롱한 바로 물이 딱 맺힙니다. 이파리에. 그것을 바로 흘러내려서 바로 땅 속에 뿌리를 나무 타고 내려서 나무가 자라는 시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아침 새벽 이슬 같은 이슬로 말미암아서 바로 감옥들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뿌리 식물, 이제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석류나무, 무화과나무가 자란다. 그다음에 이제 늦은 비가 늦으면 뭐냐면요, 3, 4월에 내리는 비는 이때 내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결실을 하게 됩니다. 바로 추수의 비에 이때 비가 확 내려줘야만이 바로 곡식이 알곡이 꽉꽉 차고 바로 성장해가지고 바로 열매에 물기가 습기가 들어가서 양분이 들어가서 곡식이 알곡이 쭉 갈아 이렇게 열매가 꽉꽉 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느린 비가 내리지 못하면 여러분이 뭐 자라긴 자라도 열매가 없이 그냥 쭉정이 가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돼요?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 은혜를 적절하게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늦은 비에만 받으면 안 돼요. 열매만 달라 하지 말고 먼저 이른 비의 은혜부터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신학원에 가고 영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교제하게 되고
영의 세계에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여러분 관계를 맺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예? 예배를 사모하고 신학원에 가고 훈련받고 일대 훈련받고 자꾸 목장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또 기도자리에 가고, 그런 것이 바로 이른 비에 영적으로 접목하는, 파종하는, 씨를 뿌리는, 새로운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영의 어떤 접목하는, 파종하는, 씨를 뿌려서 뭔가 영적 접촉점 있는, 영과의 만남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아는 그릇을 만드는 그런 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가 있는 사람만이 많이 자라 있는데, 그건 없이 무조건 돈 달라고 잘 되게 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은혜예요. 저 새벽 예배 엄청 드렸어요. 새벽을 사모하고 청년 때, 총각 때 이렇게 여러분 새벽 기도를 잘 다니고, 청년 때 금식 기도 팍팍 해버리고, 여러분 청년 때는 밥도 좀 굶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몸이 건강하니까 금방 회복되더라고요. 지금은 좀 어려워. 근데 그때 당시는요 막 금식을 막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새벽에 나온 분들 보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이. 아, 저 사람은 분명히 새벽에 나오는 청년들은요 나중에 크게 쓰임 받아요. 남다른 거예요. 새벽에 청년들이 나오는 것은 보통이 아닌 거야. 그래서 아, 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우리 큰 나무의 기둥이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거의 새벽에 나온 사람들은 믿음이 끊어지지 않아. 계속 유지되면서 그 사람들은 뭔가 한가닥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청년 때 나온 분들, 우리 아린이들 귀중한 거예요. 얼싸케미나.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고 나온 사람 드물다는 거죠. 근데 어찌 어떻습니까? 뭐 여러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 지금 이 이른비 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받을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3절에 보니까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때 보니까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즙이 넘친다. 그래서 25절에 황충을 다 손해본 거를 갚아준다. 여러분 손해본 것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26절 28절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자랑스럽게 만들어주고 여러분을 자랑할 거리가 되게 만들고, 20절에 보니까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땅에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어떻게 체험할까? 제가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단순해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장차 큰 은혜를 받을 징조야.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사모하는 자에게 된다. 그래서 뭐 사모하세요. 주여 성령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 사모하고. 저 엄청 사모했어요. 저희가 다녔던 교회는요 그렇게 막 대중 집회를 많이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막 찬양이 뜨거운, 우리처럼 이렇게 뜨거운 교회도 아니었어요. 근데 은혜 받은 거야 제가. 교회가 뭐 찬양이 뜨겁고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도 그렇다고 사람이 많이 모인 해척교회 초창기 대회가 목사님 우리 제가 다녔던 교회는 숫자가 별로 없었어. 뭐 30명, 40명밖에 없었어요. 뭐 찬양단도 별로 없었어. 근데 성령이 임하는 그 상관없어요. 성령 임하는 건 상관없다니까. 목사님은 부흥집, 목사님은 전라도 이제 군산 출신인 목사님인데 의사였어. 한의사였다고. 이분이 막 그냥 그 의사 노릇만 하려고 그러지 막 제대로 목회를 하는 거 아니었어. 근데 똑똑하긴 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요, 성령을 받는 거는 별도야. 교회가 아무리 막 이렇게 뭔가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목사님 막 부흥회처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성령이 많으니까 그 자리에서 막 눈물이 나오고 통성기도 회개가 나오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은 알아서 주셔. 더 여러분이 사모만 하면 주신다는 거지. 두 번째는 애통하며 회개할 때 성령을 주셔요. 여러분 잘 보면 저는요 남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남이 뭐 이상하고 관심도 없었어요. 다만 저의 연약함, 저의 성품, 저의 혈기, 저의 나쁜 거, 우리 집안에 못된 거, 망한 거. 그래서 늘 애통하고 주님 저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를 치료해주세요. 이러면 살 수가 없어요. 하고 늘 자기를 바라보고 마음을 찢고 애통하면서 주님 반드시 그걸 꺾어야 됩니다.
이러면 망합니다 하면서 늘 자신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금식도 하고 막 퍽 꺾어버리려고. 절대로 남을 보지 마세요. 나를 바라보고 내 자아의 혈기와 나쁜 성품과 이 못된 거 우리 집안의 가문의 대물림을 꺾어야 되겠다 가지고 이 못된 거를 꺾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애통하며 회개하는 이 마음을 찢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 늘 성회로 모이는, 여기도 가보면 성회로 모이라는 거죠. 성회로. 15절에 나팔을 불어 금식을 서는 거 성회를 모지 마라. 늘 모임의 자리를 삼아야지. 이러면서 제가 우리 큰 그 땅 교회가 아니라 하여튼 무슨 뭐 집회만 있으면 다 쫓아다녔어요. 찬양 집회 막. 그때 성령이 막 임하고 막 그러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어느 때 임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싶은 그런 놀라운 비전을 가질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저 가슴은, 제 마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주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써요.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바로 이 전도자에게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성령을 막 주십니다. 막 은혜를 막 줘가지고 많은 역사가 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여기 올 때는요, 전도를 까다, 전도를. 빌립보 2장 전도를 까다 할 때 성령이 다이렉트로 임해가지고 막 임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체험해봤어요? 한상이 임하는 거. 성령이 저를 잡아다가 휙 끌어가가지고 역사하는 거. 여기 올 때 그렇게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따라합시다. 지금도 성령은 이른비 성령, 늦은비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그런 축복의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요엘서 2장 28절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이 지금 연속적으로 임하는 시기예요. 아버지, 은혜 받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이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막힙니다. 이제 은혜 받을 때입니다. 왜 막힐까? 왜 육으로 갈까? 왜 경제가 안 풀릴까? 자식이 안 풀릴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가면, 성령을 받으면 자녀가 돌아와요. 남편이 돌아옵니다. 회복됩니다. 잃어버렸던 경제가 달라지고 돌아옵니다. 이 이른비와 늦은비의 성령을 받을 줄 아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 성령을 받는 오늘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우리 모두가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찢고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성회로 모이는 것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을 사모할 때,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의인의 세대가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동일하게 단체적으로 공동체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 드린 종들에게 이른비와 늦은비의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정죄 기름 부음, 출세의 영이 임할 줄로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에 나온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이른비의 성령을 주시고 늦은비의 성령으로 아이들에게 역사하사 이 아이들의 삶이 탁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남편에게 성령이 임하고, 우리 아내에게 성령이 임하고, 부모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른비와 늦은비의 성령을 사모할 줄 알고 그 비를 받아서 우리 삶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 여기 있는 모든 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